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교리 공부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 2항 29장 1, 2항의 말씀을 여러분 거기에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것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9장에 나와 있는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9장은 8항까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1항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항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2항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대해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전 주일에 성찬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35조에 나와 있는 성찬의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성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꼭 딱딱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되지 왜 이런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강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구닥다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옛날 것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총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이고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메이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거절하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리를 가리켜서 교리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리는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배울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 교리를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고 말할 때 그 알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알미 아닙니다. 물론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아야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정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왜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늘 얘기를 합니까? 교리도 모르고 성경 해석의 틀도 모르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것이 아전인수격의 해석인 것이고 그것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 신앙관이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배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 고백서대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신앙 고백서가 기준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표준 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표준 문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참된 경건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참된 경건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 2항을 읽어봤지만 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행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번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신앙 고백서 2항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2항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그 미사 시간에 그 떡을 뗄 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죽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걸 받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참된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은 올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권고를 합니다. 정말 사랑을 담아서 권고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이제 오늘부터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요일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참된 지식과 경건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맹신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성찬식을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뭐냐 하면 성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찬에 관한 내용들이 왜 이 신앙 고백서들에 많이 할애가 되어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성찬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들, 다른 교리적인 부분들은 많이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되어졌지만 이 성찬에 관련된 것들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련된 것은 여러 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고 루터교회는 공제설이고 또 쯔빙글리는 기념설이고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 기념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루터교와 장로개혁교회도 다 합의했다가 이 성찬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보시면 1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 다음에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어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이 신앙 고백서에 다 정리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요.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 거룩한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만찬이 성찬으로 바뀌고 그 후부터는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무엇과 같다고요? 유월절과 같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유월절을 앞두고 그 밤에 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구워서 먹어라. 생으로 먹든지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전병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그 성찬은 목사의 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분명히 그것은 떡이고 그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뭡니까? 피다. 우리 주님의 살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상징인 애굽에서 건짐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과 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항을 보시면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무엇을요? 희생을 계속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필기가 발달한다든지 문서가 많이 있다든지 뭐 복사를 하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컴퓨터에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기억은 어떻습니까?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고 또 전달하다 보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왜 제정하셨느냐?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내일이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리고 내 살이 찢길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내가 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기억이 흐려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이 이뤄질 때에 그들은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떡을, 이 잔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또 어려운 그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지금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는 없습니까? 아니, 자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잊어서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로마 제국의 형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희생의 모든 무엇을? 혜택을 인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의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한 혜택을 인치기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혜택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다 해보셨죠?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그 문서를 들고 있으면 그 물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건물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건물들이 안 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세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비록 내가 그 집에 안 살아도 그건 내 거잖아요. 언제든지 이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내 건데요 이러면서 사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 혜택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거기서 갖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늘 의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안 믿어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믿으니까,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친히 이런 의식을 통해서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도장 찍는다. 너희가 이 떡을 실제로 먹고 실제로 마시고 너희의 눈으로 보고 너희 입으로 맛을 보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일주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범죄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통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비록 죄가 있고 죄가 넘쳐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걸 보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봅니다. 그 피로 옷 입고 온 사람들은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내가 죄를 안 지은 자인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장을 찍는 인친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시 거기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접붙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요? 딱 한 번만 받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뭘 먹어야 합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밥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먹어야만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 성찬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으면 이 설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덜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맛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 것은 기억이 더 나요, 안 나요? 더 확실하잖아요.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뭐 이런 그 유행어도 있던데,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다, 그래서 매주 하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주 할 수 없어서 오늘날에는 보통 1년에 4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6번, 2달에 한 번씩은 성찬을 베풀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양식이니까. 그걸 직접 받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날로 커져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 35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타고나신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에 이것은 떡에 불과하고 이것은 포도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우리 주님의 몸이고 실제 우리 주님의 피다. 로마 카톨릭처럼 화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에 경건한 태도로 참여하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새롭게 되고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경건한 슬픔이 더욱 깊어지며 기쁨이 되살아나고 주님의 재림과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는 희망이 배가 된다. 그렇게 이 성찬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보면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더 충성스럽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충성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유월절 그 식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을 때 무엇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뭘요? 누룩이요.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죄를 멀리하는,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와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뭐 하셨다? 제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뭐예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 다음에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뗄 때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편의상 다 조각을 내서 나눠 놨지만 예전에는 큰 덩어리 떡을 목사가 하나씩 떼어줘 주는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 각자가 너, 나, 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먹는 식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떡에 참여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가리켜서 사랑의 끈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반드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고 오늘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여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